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그 헌금을 보니까 그 성탄 헌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신년 감사 헌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 헌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드린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성탄절이 지난 지가 언젠데, 또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뭐 여전하죠. 확진자가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2단 쪽에서 이제 숙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극단적인 그 선교 단체에서 숙주가 되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숙주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차피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판 철로 역정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한 1년 어간 거기서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훈련을 받은 대로 그것을 잘 적용해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전부가 다 철로 역정이라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판 철로 역정과 대단히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것을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을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속되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뺑뺑이를 돌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회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엘림까지 갈 때에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거의 한 1년을 머물게 된 거죠. 거기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한 3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는 며칠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홍해로 내려가는 길로 갔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턴해서 모압 광야로
향하여 갑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40년 걸릴 일이 없어요. 뭐 최장 시간에도 한 2년 몇 개월이면 충분할 그런 시간을 40년 걸렸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38년은 뭐 했느냐? 이 38년은 속된 말로 뺑뺑이 돌고 우회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 또 인생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오느냐? 무려 9번이 나와요. 9번. 우리가 시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사면 초가가 되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민수기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길이 시편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가면서 절대로 민수기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골치 아픈 이야기가,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가,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에 시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대로 민수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 9번 가운데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민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성경의 본문이 원망과 비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원망과 비방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거의 그 광야 한 40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 에돔 땅만 지내서 가면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근데 에돔의 왕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우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회하기 시작을 해서 홍해로 내려가는 길로 왔다가 턴해가지고 그 모압 광야로 가는 그 외곽길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의 광야도 힘들었습니다. 바란 광야도 힘들었습니다. 신 광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도 같은 이 광야, 모압 광야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최악인 거예요, 이건 최악인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한 40년쯤 돼가면서 3명의 그 걸출한 지도자들 가운데 2사람이 죽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길도 너무 힘들고 지도자도 죽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거의 이제 다 되었다. 그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왔다. 그랬는데 우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는데 다시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어느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이 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적금도 들고 또 돈도 모으고 이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살 집, 또 자녀들이 살 집, 그래서 아파트를 큰 걸로 해가지고 두 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도 샀어요. 노년에 뭐 하냐? 텃밭처럼 일구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자산 가치를 증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땅도 사놓고 이제는 뭐 은퇴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려고 모든 걸 준비해 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부인도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이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처음에는 둘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죠. 자녀들도 두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어느 노부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걸 굉장히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사가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을 탐지하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도저히 이 1세대를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 그로부터 나타난 원망과 비방, 그 죄의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우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뺑뺑이를 도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왜 이러느냐, 거기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한 38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우회하도록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주범이에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 된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그러면은 뭐 유전적인 거 없느냐? 그렇죠? 가장 먼저 묻는 게 가족의 병력이 없느냐, 이런 거 물어요. 그 다음에 밥은 잘 먹느냐, 소화는 잘 되느냐, 식습관에 문제가 없느냐, 평상시 습관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묻고, 그 다음에 운동은 좀 하느냐. 그렇게 묻다가 나중에는 그 진단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잘 나와야 처방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고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했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비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져요. 그리고 모세도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라고 하는 그 귀한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고요. 뭐가 싫으냐? 모세가 싫어요. 그리고 이 길을 우회하도록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고 아무튼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피해자의 코스프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괴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가지고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이와 같은 진단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죠. 이와 같은 진단이 틀렸잖아요. 이와 같은 진단이.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잘 인정을 하려고 안 해요. 그렇죠? 너 틀렸어 그러면 뭐가 틀렸냐고 그러고, 너 지금 틀렸어 그러면 뭐가 틀렸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그 다음 기도하며. 자, 9번의 원망과 비방의 이야기, 여기에서 한결같이 모세가 했던 태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여짜오되, 그리고 엎드려 가로되. 이것이 전부였다고요. 이것이 전부였다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해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에돔이 자리를 비켜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에돔이 앞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모리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바산 왕 옥이 또 길을 막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 그와 같은 때 모세가 모든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22절을 보세요. 22절. 아모리 왕이 이제 그 길을 막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그런 나라들의 왕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도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는 200만 명이나 되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네 우물을 축내면은 뭐 먹을 물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 우물물도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포도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발목 잡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잘 가다가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포도원 중요합니다. 밭 중요합니다. 우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낭떠러지가 있는 그 계곡으로 난 길을 가는 방법. 낭떠러지가 있는 계곡에 난 길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곡인데 막 낭떠러지. 근데 그 한복판으로 이렇게 사이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생각을 해봤어요. 위도 한번 보고 위도 한번 보면서 잘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 책에서 답은 간단했어요. 내 발끝만 보고 가면 된다. 위 보면 안 된다. 옆에 보면 안 된다. 내 발끝만 보고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위 보고 밑에 보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포도 문제, 밭의 문제, 우물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우회한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뺑뺑이를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9번의 원망과 비방의 이야기에서 거의 한 번도 제됨이 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어떤 때는 뒤에다가 불을, 어떤 때는 연병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뭘로? 불뱀을 통해서. 또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막에 있는 그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셨어요. 그 원망과 비방의 입을 물게 하신 거예요. 그걸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원망과 비방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빨리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불뱀과 똑같이 생긴 노수로 만든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이상하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저 노뱀을 보면 살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중요한 것은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그 뒤에 배경에는 그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요, 그 본질에 있어서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노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민수기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뺑뺑이를 돌게 될 거예요. 우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불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뱀에 물렸어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노뱀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이 길 가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불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뱀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승리의 한 길로 달려나가는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